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말씀을 하기 전에 제 얼굴에 있는 건 점 뺀 겁니다.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점 뺀 거고요. 점을 세 보니까 300 몇 개가 넘어서 제 얼굴에 이렇게 점이 많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목요일 날 했는데 다음 주 한 주간 정도까지는 아마 이러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너무 좀 이상하게 제 이상한 얼굴로 올라와서 죄송하고요. 이쁘게 봐주시면 이 나음을 입으면 아주 깨끗한 얼굴을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요 요즘은요 무엇인가 디지털에 대한 어떤 중독증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뿐만 아니라 디지털 치매라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친구 전화번호 한 10개쯤은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외웠어요. 근데 요즘은요 절대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1번, 2번이든지 이름을 부르면 그냥 걸리든지 그냥 찾아서 누르든지 그리고 전화 걸려도 별로 없죠. 그냥 카카오톡으로 하든지 아무튼 누군가 옛날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던 그런 것들도 지금은 뭐지 하고 찾아봐야 돼요. 내비게이션이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이 길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하면 좋은 길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잘 길을 알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요 그냥 내비 켜고 내비가 가라는 대로 가고 어느 길이 좋은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런 게 디지털이 좋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머릿속에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리셋 증후군이라고요. 뭔가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으면 그냥 껐다 키는 거예요. 컴퓨터도요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으면 그냥 껐다 키고요. 핸드폰도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으면 그냥 껐다 키고요. 그러면 잘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계 자체를 한번 껐다 키는 걸로 잠깐의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좀 깊게 생각을 하거나 좀 길게 생각을 하는 그런 능력이 좀 사라져가고 있어요. 인간이 좀 단편적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근데 삶 속에서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 잠깐 리셋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요 마음 한구석에 막 쌓이게 됩니다. 컴퓨터도 막 신경질 난다고 그냥 막 눌러서 끄잖아요. 그러면 그 하드에 계속 그 데미지가 쌓여서 나중에는 그 하드가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요 뭔가 생각을 길게 차분하게 그리고 그걸 잘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막 우리 인생을 꺼요. 뭘로 끄냐면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럼 뭘로 끄냐면 다른 감각적인 걸로 끕니다. 지금 이걸 끄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근데 그것도 막 하다 보면 지루해져서 다시 다른 걸로 끕니다. 계속 그런 걸로 끄고 반복하죠.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근데 결국 그 마음속에 뭔가 해결해야 될 것들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걸 찾아볼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삶도 망가지게 되고요.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 시대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쌓아두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이럴 때 뭘 해야 되냐면 리셋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다가가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막 바로바로 응답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응답이 안 오면요 그 기도도 리셋할 때가 많아요. 기도를 막 하는데 하루 이틀 한 3일 정도 하면 많이 했죠. 응답이 없어요.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이 어느 틈인가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막 리셋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도 계속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했던 것도 응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이 그냥 리셋을 해버려요. 그러고는 삶이 계속 잠깐 기도하다 끊기고 잠깐 기도하다 끊기고 잠깐 기도하다 끊기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자, 기도의 사람이라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하는 커다란 잘못은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시편을 보니까요, 이 다윗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잊었습니까? 주의 얼굴이 왜 나한테 보이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계속해서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제발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내 원수가 나를 막 치고 아유 저것들 하면서 막 자랑하기를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봐야 합니까? 라고 시편을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무슨 일로 이렇게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의 앞뒤를 잘 이렇게 살펴보고 그럴 때는 다윗이 아마 좀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병이 좀 들어서 그 병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막 곤란하고 이런 상황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윗 저 하나님한테 잘못하고 범죄하고 뭐 저런 것들 때문에 그럴 거야. 다윗 저 뭔가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듯 하지만은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아유 저거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들을 보고 마음이 답답한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분명 뭐 인간이니까 잘못한 일도 있고 범죄한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어떤 상황을 겪을 때,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지금 현재 나는 몸이 아플 때 이상하게 하나님 별로 응답을 안 해주셨나 봐요. 이 다윗이 그럴 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왜 나한테 좀 응답을 안 해줍니까? 왜 나한테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좀 이렇게 살아계시다는 확증을 좀 보여주지 않습니까? 막 짜증을 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이렇게. 근데 이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이 병 때문에 죽을까 하는데 좀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셔서 내가 좀 잘 건강해질 수 있도록, 내가 좀 이렇게 영적인 눈이 밝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4절에 보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조롱하는 저 원수들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지 않는구나, 하나님 뭐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런 얘기를 듣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이런 원망 섞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럴 때 하나님 갑자기 쫙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너랑 같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럴 때 잘 안 나타나시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요. 앞에는 어떠했어요? 막 도대체 왜 나한테 안 나타나시는 겁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자기의 감정의 격함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라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변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여지껏 살아왔고, 내가 여지껏 어떻게 움직여 왔고,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주셨구나라는 사실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옛날 성경에는 나를 후대하셨다, 잘 대해주셨다, 나를 얼만큼 잘해주셨는지를 내가 기억하게 됐다는 거죠. 기억하게 됐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비록 기도는 좀 이렇게 짜증 섞인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래도 주님을 찬송하고,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별로 없다, 한 5명 중에 1명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별로 없다. 그래서 물어보죠. 얼마나 기도했니? 그러면 이렇게 별로 길지 않은 그런 날들을 했을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요, 어떻게 해요? 조지 밀러가 뭐라 그랬다고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조지 밀러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는 것이 있으면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다윗은요, 내가 아픈 거를 고쳐달라고 하는 것보다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내가 아픈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 원수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같이 들먹거리면서 이렇게 회방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길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것을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자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에 좀 더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무엇을 생각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있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은혜와 어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길게 어떤 기다려왔던 시간이 언제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그 교회를 어제 한쪽 그만두고 이제 다른 어떤 밖에 선교단 일을 하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시간이 좀 한 3-4개월 지났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도 왜 그럴까 그러면서, 근데 어느 날 이제 여의도 수목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다라는 그런 찬양을 부를 때, 지금 현재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이 분명 좀 불만족스럽고 좀 내가 이게 아니다라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다 라는 찬양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움직이셨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들면서 무척 많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때를 기억을 했어요. 그런 것을 기억을 하면서, 맞아,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모습이 어떤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무엇을 해결해 주거나, 직접 나에게 무엇인가 기적을 베풀어 주거나, 직접 나에게 길에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코 내 삶 속에서 움직이셨던 하나님을 돌아보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한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좀 끈질기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얻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고통이 좀 많이 있으면요, 그 고통을 참기가 좀 힘들어요. 제가 주중에 시작하면서 얘기했잖아요. 300 몇 개가 되는데,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 병원을 하시는데 거기서 점을 많이 빼고 잘 됐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가서 하게 됐는데, 보시고 점이 좀 많네요. 그래가지고 난 이 정도까지는 몰랐어요. 저도 제 얼굴을 쳐다봤을 때 거울을 그렇게 유심히 보는 편이 아니라서 좀 많구나 그랬는데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레이저로 하는데 얼굴에 마취약을 발라요. 마취약을 바르는데 마취약 발라도 좀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저만 하는데 레이저 한 두세 번씩 이렇게 찍거든요. 계산해 보세요. 300 몇 개예요. 레이저를 한 1000번은 쏜 것 같아요. 중간에 쉬었어요. 다행히 외래 그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 두 분 외래 손님 보느라고 잠깐 갔다 오시는데, 그때 얼마나 살 것 같은지 이 얼굴 한쪽을 하는데 막 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막 150개 몇 개씩 하는데 여기 또 큰 점 하나 있거든요. 이거 막 하는데 살 타는 냄새는 나지 정말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아, 이게 이런 고통이 있구나. 근데 직접 당할 때, 그렇죠? 아주 조그만 바늘 한두 번 찍으면 그거 참지 그러는데 이걸 막 뭐 1000번 가까이 찌르니까, 그러고 나서 한 1시간 정도는 얼얼해가지고 목 단단하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고통이요, 이런 어떤 삶에 있는 고통이 분명코 이렇게 잠깐 한 3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거 지나고 나면 어휴 살 것 같아 이런 마음을 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 고통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 고통을 겪을 때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아팠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거보다 훨씬 더 아플까, 이런 정말 애 같은 그런 마음을 겪기도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우리 삶 속에서 당한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아닌데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문제는 그 겪을 때는 어렵고 힘들고 이게 가장 큰 고통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지나가면 이전에 겪었던 고통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가게 돼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당하는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파서 막 다리 꼬고 막 손 막 이러고 있으니까 원장님이 네, 다른 거 생각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거 생각해야 돼요. 정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좀 이렇게 얼굴 밝아지면 잘생겨질까 봐.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고통을 얻는 거니까 그래 참자.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고통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되 고통 속에서 정말 온전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든지 기쁨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막 얘기하고 화내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고 그냥 땅치고 일어나서 나가버리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나와서 짜증을 내고 가는 거죠. 진정한 기도는 하지만 그런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내 고통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결국엔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비록 왜 이러세요? 나한테 이러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죠.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깨달았을까요? 성경에는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편 124편의 4절에 보니까요, 그분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의 10장 3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에서 보니까요, 엄마가 젖 먹는 아이를 버리는 그런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 그런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도 가운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그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실까라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조금만 더 기도하고요. 조금만 더 기도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겪고 있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제 아이들이 잘못하면 벌거벗겨서 밖에 내보내고 그런 일들도 많이 했는데 왜요? 가영아 왜 엄마 쳐다봐? 그런 적 있어? 왠지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자, 제가 사는 옆집에 이제 애가 큰 애가 하나 있고 작은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집 큰 애가 어릴 때 정말 많이 쫓겨났어요. 완전히 발버벗겨서는 본 적은 없는데 팬티 입고 나온 거는 한 번인가 본 적이 있어요. 바로 옆집이니까 엄청 시끄럽잖아요. 소리 지르고 애도 소리 지르고 결국은 들어가긴 하는데 하지만 쫓아냈다고 엄마가 솔직하게 쫓아냈으니까 가만히 냅두고 자기 할 일을 하는 엄마 없잖아요. 쫓아냈으면 밖에 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거의 문 앞에서 얘를 언제쯤 들여보내면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얘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런 엄마들이 당연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밖에서는 어떻게 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래도 대답을 해줘요? 안 해줘요? 일단은 좀 안 해줘요.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하지만 엄마 마음은 어때요? 뭘 하고 있을까? 계속 언제쯤 들여보낼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절대 날 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와 이제 상관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 기도하고 뭔가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이제 교회를 그만 다녀야지, 내가 이제 믿음을 가지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응답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는지 주의 깊게 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현재 하나님은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만큼 가까이 만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만큼 생각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움직여 주실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생각이 아주 적당한 때에 적정한 때에 여러분의 분명한 응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 응답으로 나타날 그때를 여러분은 찾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할 때 그냥 막 얘기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기도는 훈련이에요. 잠시 잠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끝나면 그것은 습관이고요. 기도가 정말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건 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기도해야만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가라는 것도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병에 좀 나음을 얻기를 원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얘기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기도하는 중에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하고 부르는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자, 우리가요 많이 아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꿈을 꿨대요. 주님이 자기가 함께 해변을 거니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생애가 막 스크린처럼 보여지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살아온 생애 장면에 모래 위에 이렇게 두 사람의 발자국이 막 이렇게 걸어가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 자신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때에 왠지 발자국이 하나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대요. 예수님, 왜 저 때는 왜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때는 같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안고 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같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느냐 못 느끼냐인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품고 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을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해서 만나야만 한다는 거죠. 기도함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부를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하고 불러봅시다. 먼저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걸 먼저 얘기를 좀 해봅시다. 다윗처럼 기도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 나 이거 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데 내가 이런 일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머리는 조금씩 더 들어주세요. 다영아, 조금만 들자. 너무 숙이면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고 불러보고요. 하나님 하고 불러보고요. 저 힘들어요 라고도 불러보고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도 불러보시길 원해요. 여러분의 입술을 좀 움직여서, 여러분의 성대를 움직여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움직여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하고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하고 불러보세요. 아버지하고 불러보세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불러보지 않고 내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을 다해서, 내가 지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뭔가 해주시기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첫 번째가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하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하고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 귀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릴 만큼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머리로 무엇을 배우고 여러분 머리로 무엇인가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참된 길이 될 수 있어요.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만나려면요, 불러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꼭 기도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짜증내고 화내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움직여 주시는 분인 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